초기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권이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더서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특히 두 권의 책이 정경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한 권은 야고보서, 로마서와 대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불렀어요. 평가절하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권이 에스더서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볼 때는 이 책은 너무 유대주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책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겉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로 가득한 책이에요. 실제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480년, BC 480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전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지배 계층이 바뀌었을 뿐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된, 그래서 그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본서의 중심인 인물인 에스더는요, 이 책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두 개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대 이름과 페르시아식 이름이 같이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녀가 두 개의 세계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곤란함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와 너무나도 다른 가치와 숭배되고 있고 너무나도 다른 어떤 것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에스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출애굽기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눈앞에서 어떤 탄천이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는 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에스더서 1, 2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에스더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첫 번째, 응답이 더딘 순간에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더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이 잔치로 나타낸 거예요.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페르시아 왕은 4명이에요. 한 명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휘했죠. 또 한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보내진 총독이었어요. 총독.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활동한 이후, 우리가 저번에 다니엘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활동한 이후에 20-30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시기가. 그리고 에스더가 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을 귀환을 허락한 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에스더의 서문은요, 당시 상황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 3년차 때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3년차.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지 60년이나 되었다고? 라고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자신의 제국에 여러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친
식민 지배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들답게 살 수 있도록 많이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그 제국을 끌어안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니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좀 포로 귀환시켜주래.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래. 너희들의 메카인.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단순히 그에게는 그냥 그런 친유화 정책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셨었거든요. 앞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돌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조짐이 있었는데 포로 귀환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나서 60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이 페르시아는 지금 127개의 도시를 지금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점점 죽지가 않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년 동안 지금 파티를 벌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기세가 등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그날이 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정말 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127방을 다스렸고 그리고 지방의 온 귀족과 지방관들을 불러서 반년 동안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요, 당시에 그 연회장에 온갖 보석이 가득했고 심지어 우리가 깔려 있는 이 데코 타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바닥이 다 보석과 무슨 옥보석과 막 이런 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닥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마셨던 술잔은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고 써 있어요. 금잔인데 다 다른 잔이에요. 어주가 계속 새로운 잔이었습니다. 자, 그런 화려한 파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정권이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악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역사학자들은요, 당시 이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 음악된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였거든요.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연회를 벌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 침공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으기 위해서 벌인 파티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도시의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하나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귀족들과 그 장수들의 그 부인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다른 쪽에서 파티를 벌이게 한 다음에 잔치를 벌였어요. 그들을 인질로 둔 겁니다. 그들의 와이프들을 다 인질로 두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거절할 수 없는 파티를 벌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 크세르크세스에게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코에 귀걸이 걸고 막 그 대머리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변태 같은 왕.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는 기골이 장대했고 인물이 훤칠했고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 3차 침공을 위해서 온 제국을 모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어요. 배신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연회가 끝난 다음에 그리스를 침략하러 갑니다. 침공하러 갔는데 거기서 대패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전 세계에서 3대 해전에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이 거기서 벌어졌죠. 좁은 입구에서 그리스 군들이 그 좁은 그 해변으로 몰아가고 그 협곡에서 이 엄청 많은 이 페르시아의 군들이 배가 거기 전술에 의해서 막히고 무너지게 되죠. 엄청 많이 패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 연합군들이 역공을 하죠. 그래서 도망가죠. 그게 영화 300 후속작에서도 등장하죠. 그 장면이. 이 일로 크세르크세스는 엄청난 내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자존심이 뭉개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크세르크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거든요.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으니 그 신하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 새로운 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사건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걸 당신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순간들을 자꾸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좋은 일이 없으면 걱정이 산더미처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본문은 둘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이 승리할 것 같은 순간에도 행하신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순간에도 행하신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와스디의 평가는 역사적으로 진짜 많이 갈려져요, 사실. 그런데 적어도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왕을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후를 아하수에로가 폐위시켜요. 에스더서 1장 10절 12절 제7일에 왕이 술흥이 일어난 거죠.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해서 7명의 내시를 명령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이 불붙듯하더라. 여러분,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파티가 국가적으로 187일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안 나타났어요. 왜 왕비가 안 나타났냐면 왕비는 이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을 동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아하수에로의 멍청함만 드러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카바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요,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으다는 건 왕의 절대적인 힘을 말합니다. 왕이 말하면 다 모여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카바츠 모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아하수에로가 전국 각지에서 모든 민혈을 다 모으라 카바츠 하니까 다 모여요. 그 왕의 절대 권력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카바츠를 불순종한 게 있는데 그게 와스디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타고 화가 나겠습니까? 다 내 말을 듣고 있고 이제 파티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파티가 끝날 지경이 되고 있는데 187일째 와스디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이 불붙듯하더라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면요, 187일 동안 즐겁게 파티를 벌여도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줘도 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금방 분노하고 금방 불행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와스디는요 이 왕의 부름을 거절할 만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녀에게는 머리에 쓰는 관 하나만 쓰고 모든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왕 앞에 나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음이라.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녀를 모시기 오기 위해서 7명의 내시를 보냈습니다.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7명을 보냈어요. 왜 7명을 보냈을까요? 모시기 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187일 동안 안 나타났잖아요. 쉽지 않고 이 모든 파티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내, 나에게 늘 태클을 거는 그 아내가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술김에 마지막으로 설마 여기서 안 나오겠어 해가지고 7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왔던 거죠. 여러분, 화무십일홍 건불십년이라고 하죠. 꽃은 열흘이면 지고, 그죠? 그리고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화무십일홍 건불십년.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그는 그 정점에서 술에 취해서 자기의 아내마저 자기의 과시욕으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겠어요.
한 역사학자는 그녀가 당시에 임신을 했었을 상태였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임신했을 자기 아내가 왕비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예쁜 사람을 결혼했을 텐데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욕으로 사람들 앞에 관 하나 쓰고 나오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이게 말이 쉽지 그 당시에는 이거 거절할 수가 없는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말을 거스르면 그 사람은 역적이 됩니다. 처형당하게 되죠.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을 일이에요. 이유를 막론하고. 실제로 여러분, 관료들은 이것이 왕과 왕국의 모든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1장 16절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당신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모든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된다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해서 변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의 조서가 다 반포된다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아무도 남편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왕비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 땅의 여인들은 남편들한테 순종하게 될 거예요. 라고 그런 법률을 제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고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여성 신학자들은요 이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와스디를 꼽습니다. 그만큼 와스디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폐위됩니다. 그 자리는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내 마음에 따라 대체될 수 있다고 아하수에로 왕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야, 회사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네 새끼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임에도 비굴을 하게 굴복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빈털터리로 살아가야 이 세상 살아가요. 그만큼 권력은 강하고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모든 희망마저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반전이 있어요. 그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 그래 저 희망이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 희망이 꺾일 때가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그 희망이 꺾일 때, 내 회사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선배가 퇴직을 당했을 때, 잘렸을 때 갑자기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구속됐을 때, 여러분 그 희망이 꺾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최선의 일들이 기대가 꺾였을 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탄식을 흘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땅에 정의는 없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스디의 폐위는요 에스더의 즉위를 위한 준비가 되었어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계획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와스디가 힘을 더 가졌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금 덜 힘들었을 거예요. 와스디가 좀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그 식민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써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은 모든 문제에서 구출받게 되었거든요. 당시엔 그게 안 보였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섭리가 뭐죠? 프로비디언스, 맞죠? 프로비디언스. 예. 이 앞을 가리키고 있는 프로라는 말은 앞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비디오는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프로 비디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김병환 목사는 제 코앞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 잘 몰라요. 모르고,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제가 조언해 줄 게 별로 없습니다. 전 잘 몰라요. 제 한 치 앞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에 보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넘어서 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향해서 비우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시편 37편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우진 않았는데, 악인이 의인을 때리기를 꾀하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최종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비웃으시면서 그의 망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앞서 보셨고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악이 승리한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최종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회심의 카드가 사라지는 문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막 우리 상사 막 얼굴 떠올리고 막 악인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악이 저일 수도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회심의 카드가 사라지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면요, 믿음이 참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히 내 희망이 꺾이는 게 아니라 내게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희망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큰 문제가 휩쓸고 가면요, 마치 그 뭐라고 하죠? 밀물 다 들어오고 빠져나면 막 쓰레기가 막 그 모래사장 위에 가득하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황폐한 느낌이 듭니다. 최악이죠.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와스디를 폐위한 다음에 거기서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와스디를 폐위한 것은요, 아하수에로에게 브레이크를 걸 제동장치마저 파손된 것이었지만 에스더 개인에게는요,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지금 구름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라미스 전투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허함을 완전히 메꾸기 위해서 와스디의 빈자리를 채울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처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녀들을 1년 동안 관리한 다음에 왕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 4절, 우리 형제 한번 자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형제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당시 여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야 됐어요. 처녀들은 오면 그 왕의 헤게라고 하는 환관이 있습니다. 내시. 그 내시를 통해서 이제 1차로 면접이 통과돼야 돼요. 누가 통과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어쨌든 통과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환관 내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6개월씩 2번에 걸쳐서 정결 예법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 동안에 향유를 온몸에 바르고 기름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각종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 몸매 관리를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피부를 관리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갔을 때 해야 될 언어 습관들을 훈련받고 배우는 거죠. 상식들을 배우고요. 1년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끔찍한 왕에게 내 알몸을 보이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도 끔찍한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요, 그 왕과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왕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녀는 평생토록 궁녀로 살아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됐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2장 5절부터 이제 유대 사람 모르드게 조카인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유대 왕족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사울 왕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고 부모 잃은 자신의 조카 에스더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딸처럼 키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서 길러져 가지고 이 에스더는 신앙도 굳건했고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기독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전국의 모든 처녀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모든 처녀들이 수산이라고 불리는 성에 모여졌습니다. 평가를 받았어요. 모르드게는 이 조카에게 절대로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페르시아인들에서는 이 식민 지배였던 유대인들을 향한 그 자민족 우월주의가 있어서 막 KKK처럼 막 테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에스더가 잘못하면 그냥 괴롭힘 당하고 농락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네가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온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건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시대 때 그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이 참 대단하지 않았죠? 정면으로 그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정권에 맞서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정결례법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거룩을 지키며 내가 정직하게 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음식 안 먹고도 저 금식하면서도 저 더 나은 피부와 더 나은 컨디션으로 제가 왕을 보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감췄어요.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뭐 다니엘을 보면 용맹해 보이고 되게 귀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다니엘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에스더로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회사에서 우리 어디에서 불리한 조건일 때 우린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잘 하길 꺼려합니다. 두렵거든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왠지 내가 더 많이 희생을 치러야 될까 봐. 면접 볼 때 교회 다니는 얘기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상하게 볼까 봐. 우리는 에스더예요. 우리는 에스더. 세상의 현실 앞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 약함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스더의 차례입니다. 성경은 이 환관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게 보였냐면 그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꿈이 먹고 이 좋은 사람 에스더가 좀 똑똑하고 이 사람이 왕 옆에 있는 게 훨씬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가지고 나가면 안 될지를 일러줍니다. 실제로 그 12개월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원래 그 여성들은 제가 왕 앞에 갈 때 이 옷을 입고 가고 싶습니다. 제 이 목걸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그걸 허락해 줬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 장기를 마음껏 보여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헤게는 왕의 취향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 갈 때 뭐 화장하지 마. 너 갈 때 그냥 수수하게 가. 너 갈 때 향수 이런 거 뿌리지 마. 다 알려준 거예요. 이 그녀가 정말로 왕비가 되기 바랬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그녀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넷이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했을 뿐이고 다른 꾸미기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여러분, 왕은 그녀를 정말로 모든 여인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그녀의 머리에 여왕의 관을 씌워줬어요. 왕은 에스더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기쁨을 위해서 그녀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장 17부터 18절까지 나오죠.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17절 보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누구를 위한?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을 큰 상을 주니라. 그녀를 위해서, 그녀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이렇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라 하죠? 좀 바보가 돼요. 사랑의 바보. 사랑의 바보. 여러분, 에스더의 시대상은요, 사실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요, 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끔찍한 왕의 왕비로 사는 것보다 저는 그냥 궁녀로
평생 혼자 살겠어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에스더한테 그게 나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좀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원치 않는 포로의 생활을 하던 걸 넘어 적국의 수장의 아내가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에스더서는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결과였다라고 말하지 않죠. 에스더서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에스더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더 큰 화로부터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에스더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고,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계속 내게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그런 현실들이 내몰 때가 있어요. 건강이, 또 내 회사의 사정이, 내 진로가, 내 결혼 문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현실의 아하수에로 앞에 우리가 타협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했다, 그런 느끼는 점들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괜찮은 결과가 아니라 더 안 좋은 결과를 또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건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최악의 상황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화가 복이 되게 하셨죠. 에스더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한다면. 최근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바랬던 일들이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좌절됐고, 또 눈앞에 큰 문제를 놓고 있을 때 그게 안 되면 과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컵에만 보니까요. 그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은 최선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에스더처럼. 그분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좀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더딘 순간에도,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행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분은 최선을 준비하십니다. 에스더의 최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선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최악의 감람산 그 위에서의 기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선물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의 크기가 우리는 어떤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해 왔고 간절히 바래 왔고, 하나님 그래도 이제는 좀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뭐 욕심부립니까? 하나님 제가 뭐 상식적인 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소박한 거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원하신다면서요. 저희한테 저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저희가 건강하게 살고 저 그거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할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잘못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속였다니, 내가 페르시아인이랑 뻥을 치다니, 내가 교회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하다니,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짓을 저진 겁니까?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내가 정말 내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저 이방인들과 이방인한테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준비하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지실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최선을 이끄실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앞서 보시는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새로운 찬양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